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백성들과 충돌을 일으켰죠. 백성들은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겸손한 선생이자 조용한 치유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과 말과 시간대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람들의 추측을 무의로 만드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자신의 혼란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설경과 맞지 않는 그분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들을 귀와 볼 눈이 있는 사람들만 진정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명백한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혹은 복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1장 7절 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요한의 사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한이라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즉 요한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 모순을 보여줬던 것을 해소하기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앞에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갈 때, 즉 약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면 굳이 그렇게 광야로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부자들, 즉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 했어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엉터리 선생들은 일부러 광야에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으며 오직 왕 곁에서 모사꾼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요한을 찾으러 사막 한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은 오직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그들의 기대가 넘치도록 충족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구약의 전형적인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 10절의 인용 가운데서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와 같은 인물임을 밝히셨습니다. 말라기는 대화 혹 외식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교환된 일련의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말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불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한다고 불평하는 바람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그들의 불평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을 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문맥을 아는 이에게 그 인용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중요한 진술을 제공합니다. 사자는 한 분을 위하여 길을 예비했으나 이스라엘에 불평하는 자들은 그분의 베푸신 공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가 되어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실 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라는 역할로 인해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19장 30절과 20장 16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서 다시 만나게 될 역설을 도입하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위대함이나 뛰어남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함과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잣대로 위대함을 가늠합니다. 그 잣대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순종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대함을 나타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위대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요한이나 요한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듣는 이들이 받아들이기 심히 어려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로 하나를 든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자아실현, 자존감, 그리고 개인의 인권, 학문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교만을 낳게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자기 중심적 사고, 즉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성이 맞고 자기의 악이 판단한 게 맞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교만함을 표출합니다.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젖어 있고 어떤 사람의 열등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정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우울감이 있고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열등감을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라고 이 사회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 포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 12절을 보면 1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비아조라고 합니다. 비아조,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합니다.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쓰다 뜻을 가진 비아조의 현재 중간태와 수동태는 비아제타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전하고자 하셨는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파악할 수 있죠. 이 구절의 문맥은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운 일이 난폭하고 절대적인 사람들로 인해 무력으로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갈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그것을 말할 때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거짓 지도자들은 오직 반대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11장 13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또 하나의 세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옴으로써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었습니다. 선지자와 및 율법은 신약에서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흔히 사용된 다양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이 구시대에 속했는지 새 시대에 속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상 요한은 옛 선지자로서 마지막 순교자이자 신약의 질서에 따른 첫 순교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언하다는 단순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거나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언이 때로는 미래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현재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인 경우